우리 머릿속에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이게 우리 안에서 교차되어지면서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현실적인 것들을 놓고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다,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게 진학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쩌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게 진학이든 혹은 결혼이든 그게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문제든지 그게 열려졌을 때, 굉장히 막혀 있다가 열려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였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요즘처럼 취업하기가 어려울 때에 또 이것도 정말 기적적으로 취업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역사도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뭐냐면 사업의 문이 열렸어요. 이거는 각기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재산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게 만들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열심히 연구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것도 역사가 일어났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경제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빚이 한꺼번에 청산되어 버려요. 빚이 하나도 없는 분들처럼 별로 느낌이 없는데 빚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아마 아멘 한 분들은 될 줄로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빚으로부터 자유함이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전화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로 들어가서 막혔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 관계가 막히면 굉장히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는데, 제가 중국에 나와가지고 잠깐 식사하러 왔는데, 어디 평촌에 식사하러 갔는데 제가 물 2잔을, 석잔을 가지고 우리 딸, 우리 아내 저 3잔을 가져다 줬더니 우리 딸이 감동했어요. 이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변했냐. 나는 내 생에 물 갖다 주고 그렇게 감탄해 보는 건 내 처음 들어본 거야. 지금은 그보다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혹시 이 자격증 취득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면허증 따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니, 왜 느낌이 이래요? 각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일반적이나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했을 때도 어때요? 이건 하나님의 귀한 역사다 말할 수 있나요? 기쁨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데, 허봉남 집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경찰관 출신이잖아요. 이제 경찰서에서 과장 정도면 대단한 위치인데,
이분이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이어서 그 경찰서 안에 진급의 기회가 있으면 전부 다 자기 과로 다 가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아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 진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진급되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큰절을 한다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직장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죠. 이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 여튼 이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요. 중요한 건 분명히 똑같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하나님의 역사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출발의 단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반드시 한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또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때 이것들을 포함하고 그 위에 우리가 여기에 다 말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것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상당히 오늘 이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그 역사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봤더니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계속해서 보는 내용 중에 한 가지 획일적인 게 있어요. 그 획일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에 주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 사람의 공격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공격을 초월하신 이 주님께 집중한 사람은 자기 영역 가운데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가 막히게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뭐냐면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 때문에 자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필요와 바리새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시죠. 뭐라고 정리하죠? 지난주에 다윗이 제사장 위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고 영혼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정리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주님이 실제로 공격을 당하지만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그것을 초월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에 정당함을 선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언제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죠? 예, 오늘 안식일 얘기하면 90점 맞아요. 언제? 네, 두 번째. 오늘도 지금 두 번째도 언제 일어나죠? 안식일에. 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주님은 율법의 구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치유가 중요한데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주님을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공격을 받으면서 영혼들은 회복시키고 영혼들은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도 주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사람들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이들에게 안식일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해가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왜?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이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식일을 범했던 그것 때문에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주님의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발의 상황에 상관없이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사람의 공격, 사람의 공영, 고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누가복음 6장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이제 요한복음 5장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빨리 좀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찾아봐야 돼. 5장 5절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있더라. 자, 6절 제가 할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언제 이루어졌어 이게? 10절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8절 같이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그러면 정리가 되었나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않았던 그 사람, 얼마나 걸어보려고, 이 치유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이미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재밌는 건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무슨 일이 진행하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치유나 또 무슨 사역을 하거나 뭐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면으로 도전할 걸 주님이 아셨나요? 아시죠?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는 지금 38년 된 이 병자, 치유받아야 될 이 영혼이 오늘 제자들의, 아니 율법주의자들의 공격보다 그게 더 컸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공격이 와도 그 공격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다시 정리할게요. 주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면 사람의 공격을 초월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이 사람에게 집중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이 내용이 이해되어져야 보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보면서 봐야 돼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올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사건은 안식일에 치유만 일어나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관심은 율법주의자들의 고발보다 치유받아야 될 영혼에게 관심이 더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공격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주님이 내 삶 속에 내가 그 주님에게 집중하는 만큼 우리의 삶 전 영역 가운데 그런 배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금 더 보면서 가야 돼요. 자, 13장 누가복음, 이것도 13장에 한번 가봐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다시 뒤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13장 빨리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0절,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느 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안식일만 하면 된다니까. 오늘 11절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일어나 보지 못하니까 엎드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성경에 왜 18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욕하는 것 같아서 난 18년 하기도 또 그렇고 더 이상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꼭 18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자, 이때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여인의 아픈 모습이 주님의 눈에 띄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주님은 저 사람의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어느 정도 있는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서 누였다고 선포합니다. 재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을 봐야 됩니다. 충격적 사건이 있어요. 시작. 회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초월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을 통과하시는 것. 좀 이해할 수 있나요? 사람을 초월했다, 사람을 통과했다,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나요? 예. 결국 이렇게 사람이 분노하지만 이미 사람을 초월하고 사람을 통과하신 주님이 더 이상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의 분노에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에게 집중하면 사람을 초월하고 사람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다는 거죠. 또 한 번 봐야 돼요. 14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들 왜 이런 내용이 많이 쓰는지 처음 보죠. 지금 언제 일어났어요? 이것도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뭐 보고 있더라? 제대로 보지 왜 엿보냐는 거죠. 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제는 주님이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수종병이 헛배가 올라오는 고창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차피 주님은 이미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5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얘기. 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이나 자기 집에 가축의 위기에 있을 때 그날이 안식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날 어떻게 한다? 꺼낸다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안식일이지만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당하는 그 공격보다 주님은 더 중요한 게 치유받아야 될 영혼에 관심이 더 많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는 흔들림이 없으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확인해 본 건 뭐냐면 영혼과 상관없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 가면 굉장히 더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이때도 어느 때냐면 안식일에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거죠. 아니 좀 이거 봐야 되겠어요. 아이고, 요한복음 9장 다시 가봐야 돼. 이게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 자, 이미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라? 안식일이라. 세상에.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조금 이제 빨리 가야 되겠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지금 안식일의 표적을 행했다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소경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어때요? 주님께서 사람을 통과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사람을 초월하고 사람을 통과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더라? 누가 있더라? 영혼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을 완전히 주님은 초월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뭐 사역을 하든지 모두 다 100%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람과 관계되어 있어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람과 관계되어.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예를 들어볼게요.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난 이후에 나는 이 물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이 물을 가지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자, 물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마다 뭘로 보일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이게 보여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내면적인 삶 속에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때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이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좀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빨리 반응을 해줘야 이게 진도가 나간다. 진도가 나간다. 할렐루야. 자, 둘째. 첫째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을 가진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보편적인 상황, 특별한 상황,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난은 전체 주님께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고난의 현장에 던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의 정점은 어디였느냐? 죽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셨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죠. 세 번째 가겠지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함께 하시는, 3년 동안 교제하고 3년 동안 동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이미 자라나는 아이들,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 아니면 아직 태어날 아이들, 이게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그게 장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아이가 됐든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멘? 예. 저는요, 영아부 아이들이 와서 그 특송할 때 제일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 저는 애들 안 보고 엄마만 보는데 거의 엄마는 미쳐 있어요. 애가 서 있는데 미쳐 있어요. 무슨 동영상 찍을 것도 없는데 걔다 대고 막 동영상을 찍고 막 찍을 것도 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당연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 주님의 이런 마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폭발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실제적인 삶 속에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기회 되면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 산상순이고 8장, 9장, 10장은 치유의 사건인데, 그 치유의 사건 전체를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한 영혼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지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지요.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죠. 이게 언제든지 이 땅에 사셨던 주님의 마음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헌신, 영혼에 대한 희생,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삶이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결국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역사 안 일어나겠나요? 당연히 그 배경 속에 역사 일어나죠. 저는 이분이 식당을 한다, 그 식당 미어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식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난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가 되겠지만, 음식을 가지고 막 그렇게 장난을 하고, 그 막 이게 산지를 막 속이고, 막 정말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 근데요, 저는 우리나라보다 더 충격적인 나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검정콩 아세요? 검정콩. 검정콩을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80억 정도 만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사람만 빼고 다 가짜로 만들어요. 사람만 빼고. 에? 계란도 다 가짜로 만들고.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 또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진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게 믿음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지나가시겠냐는 거죠. 왜? 그 기본 마음에 이런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 교회 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한 사람들 하여튼 막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번째는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배반하고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 찾아가셔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부르셨던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죠? 죽기까지 순종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죽음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들이 오늘 안식일에 이런 증거가 일어나는 것도 궁극적으로 모두 다 이런 배경 안에 오늘 이 마음에, 오늘 주님의 삶 속에 주님의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치유, 회복,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 나는 왜 일반적인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응답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묶여있는 상황 속에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계속해서 두 번째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누가 보여져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뭐가 보여져요? 사람이 보여져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자신의 야망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신 주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에게 집중하는 자.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세 번째,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정리해 본다면 후반기 안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긴급 차량 이동 95-338이 빨리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뭐냐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건 이게 뭐예요? 만남의 이유와 축복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모두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 영역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인데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선교사님이 전화 왔어요. 강태현 선교사님.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킨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후가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학교에 학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뛰어난 것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것으로 의논하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함께 기도했던 이것들이 잘못되지 않고 귀하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몸으로 가지 않지만 이 주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졌을 때에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의 작은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제 태국으로 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중국에 있다가 추방돼서 태국으로 갔는데 그 나라 상황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 0.4%. 너무너무 충격적인 건 집안에 하나 자녀 중에 하나가 스님으로 가야 된대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고 그렇게 가야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세계 동성애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태국이래요. 태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갈 때.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봤더니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로 남자들이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로 나가지 않도록 뭐냐, 사내 아이가 낳는데 치마를 입혀놓고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안 보내려고? 전쟁터에 안 보내려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게 나라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탁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태국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우상숭배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이런 나라 외에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중되어 올 때에 우리가 뭐냐,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거 놓고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풀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안 풀어지겠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부분이든지.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했던 땅끝까지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뭐냐면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람을 파송하고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이걸로 정리되어 있다면 눈에 드러나는 이 부분들이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시골 목사님한테. 정말 부탁을, 좀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된다는. 교회가 70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래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이니까 어려운 부탁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배들도 많이 있고 뭐 선배님들 많이 있거든요. 저보다 훌륭하게 복귀도 잘하고. 그분들 계시는데 왜 저한테? 아니, 글쎄 그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 이제 전화를 끊고 오후내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보니까 우리 새생명 축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 왜 그럴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가만히 기도하다가 제가 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가서 다시 또다시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골 교회 제가 한번 설교하러 가서, 여러분들 이 시골에 있다고 이 교회가 이 상황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땅끝, 세계 열방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고, 그때 제가 중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모교회 출신이 선교사로 가 있는데 세상에 선교지도 한 번도 안 간 교회가 있느냐 막 얘기했더니 23명 데리고 목사님 오셨더라고, 중국에. 그때부터 이 교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모판 역할을 했던 이 교회에 가서 이번에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것이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할렐루야, 지역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같이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이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주님의 비전을 붙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비전을 붙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비전을 붙든 사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
예배, 기도, 양육, 전도,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 놀라웠게도 공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인도받아가게 될 때에 그가 하는 영역 가운데 다시 새로운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죠. 모델을 보여주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 네 번째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좋거나 싫거나 이게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제대로 가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서야 되는데 그 수많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복에 관해서 제대로 정리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할렐루야,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멘. 죄송한 질문인데 제가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이게 돈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나 정말 행복해요. 행복하게 보여요? 누가 제 나이를 봐주지를 않아요. 제 나이를. 약간 조롱 섞인 웃음이에요. 이 웃음. 이게 그 말이 뭐냐면 주제를 알아라 그 말, 그 웃음 같은데, 아니 이번에도 누구 만나 자꾸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를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왜 물어봐요? 제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제 스스로도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복의 가치를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우리가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로 꼴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휴가 같은데 가면요, 펜션도 너무나 감사하고 모텔도 너무나 감사하고, 아니면 그거 뭐죠? 은박지 깔아놓고도 자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하여튼 저는 눈만 감으면 잠을 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에 있다 나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호텔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본 호텔 중에 괜찮은 호텔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방을 쓸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에어컨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 같이 있는 분들이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방어를 인도해 갔는데 하룻밤을 어디에서 자게 하냐면 그 호텔에 회장님만 주무시는 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계속 에어컨 고장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방을 바꿔주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자족하게 살아도, 그러면 그렇게 하룻밤 그렇게 잤는데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큰 의미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외적인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정한 복에 대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복에만큼은. 두 번째는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이 말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요 빛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내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영역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세 번째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인데 원수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붙든 사람이라. 자,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이 삶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삶,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죠. 그가 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기준 속에 서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보다 더 힘든 것이 남편사랑이고, 할렐루야. 남편사랑보다 더 힘든 게 아내사랑이고, 맞아요? 네.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아내들은요, 좀 신앙 고백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남편에 대한 신앙 고백. 남편들도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또 책임지려고도 그러는데, 이거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들으면 자꾸 복잡해지는데, 너무너무, 할렐루야. 문자로, 지금 이따 예배 끝나기 전까지 문자로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보낸 사람은, 이게 문자가 왔다는 사람은 저한테 기별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붙든 사람인 거예요.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마지막,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붙들어야 된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재물인데 천국에 쌓아 들어가는데 도둑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 때문에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응답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응답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는 게 또 뭐예요? 돈이에요. 뭐라고요? 돈이에요. 아까도 그 얘기 하려고 해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주님 위에 재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돈에 의해서 내 신앙의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건 헌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물질관이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열리고 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기도하자, 우리 교회 열심히 기도하죠. 전도하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다, 열심히 선교. 근데 이 재물의 부분이 이게 쉽게 열리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물질관이 바뀌어지는데, 이게 바뀌어지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 돈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라는 개념에서 내가 소유가 아니라는 걸로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병원에
그분이 누워 계시는데 그분하고 어제도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더 행복하냐? 여러분하고 그분하고 누가 더 행복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안에, 우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재물에 의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주님 위에 재물을 올려놓아도 절대로 안 된다. 할렐루야. 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정리되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잘 정리하고 가야 된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들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맡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거죠. 실체가 왔는데 실체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 일어나죠. 과거 자기의 경험과 지식, 응답에 묶여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응답 주신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 있으면 하나님에 감사하고, 절대로 과거에 묶여 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과 율법에 붙들려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전통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 잘못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잡았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하나 할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 지나서 아이성 싸움 하는데, 처음에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자,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문제의 원인을 얘기해 줬어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아간이 있다. 아간을 정리해라. 여러분들, 아이성의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실패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 속에 있지 말라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 결국 아이성 싸움 실패와 여호수아의 기도로 다시 아이성 싸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던 실패는 실패로 정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당장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났다?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노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고발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안식일에 주님을 만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수없는 분노가 결국 주님을 어디까지? 못 받게 하는 데까지 가게 만들어버렸다는. 여러분들, 이 분노가 어디에서 생겼나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분노가 어디에서 생겼나요? 안식일. 또 이 수없는 분노와 고발이 어디에서 생겼나요? 안식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어야 되죠. 응? 그러니까 안식일의 문제는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거잖아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율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우리 안에 기준점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후반기에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갈급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주님의 비전을 붙들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후반기에 그런 기대함이 있어서 정말 시작하는데 오늘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안식일에 그런 도전이 있어도 그 일을 진행하셨던 주님, 우리 찬양